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감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고래로부터 아내가 여럿 있는 가정치고 편안한 가정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러했고 기드온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서로 죽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되는 날에 잔치를 크게 벌였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감히 여종의 아들이 여주인의 아들을 희롱하다니 사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사이에는 13년간이나 함께 살아온 정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생각해 오던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마엘은 아직 13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시키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잔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게 할 만한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선교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러니까 잘 믿으려면 본 부인 외에 다른 부인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 안에서는 이 본부인 말고도 여러 아내들을 갖는 게 이제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의 본부인 외에 모든 부인들을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그 부인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일부 다처제인 그런 그 상황을 보면 전쟁이 자주 벌어지는 그런 지역에서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전쟁을 나갔다가 죽게 되면 그 친구가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생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 다처제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여자를 돌려보낼 수가 있는가?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이미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아오고 있었다면 그래도 그렇게 갈라놓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들의 문화가 원래부터 그런 것이었다면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버려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부부로 살아왔는데 뭐 첩이든 뭐든 간에 여자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남편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그 아내는 한 명만 두어라. 새로 아내를 데리고 오지 마라. 본처가 있는데 새로 아내를 더 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과연 이미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버리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은 결정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요. 그 점을 생각한다면 그 선교사님의 요구를 무조건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요구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결정에 따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문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될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만 약속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내어보내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이삭을 보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후에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스마엘도 이삭에 대해 이런 감정을 품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자신이 되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삭만 제거한다면 자신이 다시 아버지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마엘에게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삭을 먼 곳으로 보내버리던가, 아니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삭을 죽여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을 반드시 먼 곳으로 보내버려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마엘로 하여금 자신의 형제를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보호의 수단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부모가 그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낸 이유는 그 야곱이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의 큰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도 있었잖아요. 분리해 놔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계속해서 분란의 원인이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예전에 자신의 주인 사라를 무시하다가 학대를 받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써 또다시 사라의 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란의 책임은 하갈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너무나 까칠하게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과 불편함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해를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이삭에게로 돌아와야 할 권리를 이스마엘에게 빼앗기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나에게 돌아와야 할 권리를 하갈에게 빼앗기게 되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불안감들이 사라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상처가 남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분명 이삭에게도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남기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어보내지 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삭을 경건하게 양육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아내만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원하셨던 것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들로부터 태어난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경건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도 없이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이때에 처음 주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손을 피해 도망했던 하갈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부모로 인해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스마엘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갈에게 말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마엘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를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갈에게 물 있는 곳을 보여주셔서 그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마엘을 지켜보시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만 가끔씩 찾아와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으로써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를 품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게 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내보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끼시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중동 지방의 기나긴 다툼의 원인을 이스마엘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은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아랍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랍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분명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생아일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고아일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8편 5절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고아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스스로 바라는 이상 그 사람은 결코 버려진 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늘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이스마엘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스마엘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당하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고 또 그 안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고 늘 하나님과 동거하고 또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잠깐만요. 찬송가 55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자,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